소망은 사실은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완벽하게 살아가게 하신 은혜와 진리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여기 그 실체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동서는 이분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우리가 최고의 영광이라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이며 최고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바로 그 영광이십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길이 없어요. 그 끝은 멸망이고 우리의 끝은 영광입니다. 그 실체는 이후로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와 진리다 이 이야기가 은혜가 은혜 될 때 진리가 진리가 될 때 삶은 모든 것으로부터 일체의 비결로 살게 하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이건 몽땅 선물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공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위로 주시는 은혜요 우리에게 삶을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이걸 생명살이라고 해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 허락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아니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이 가득 채워짐에 이 동선이 바로 생명살이다. 이건 살기라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엄청난 놀라운 이 사실이 하늘과 땅이 만나서 살 거냐 거부할 거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만난 은혜와 진리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내가 아는 진리, 내가 만난 은혜 정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와 진리는 지금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도 또 보지도 못한,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이 은혜와 진리의 이 세계의 진이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만나 주셔서 살아갈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분만이 본체입니다. 은혜의 본질이다 들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뭐 병이 낫고 또 원하는 응답 받고 이거 다 은혜이겠습니다만은 은혜의 본체를 만난 일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바로 은혜의 본질이면서 은혜의 본질은 지금도 진리가 모든 삶을 자유케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에 가둬놓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돈 벌고 싶고 이렇게 출세하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 이방인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왜 불행할까요? 이 사람들은 행복을 몰라요. 왕을 하고 대통령을 하고 최고의 돈을 가져도 가장 불행한 행복으로 여기는 정말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은혜와 본체는 곁도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뜻을 알아들어라. 이건 비추어준 은혜가 아니라 지금도 그냥 비추신 은혜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다. 어디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지금도 준비하셔서 부르신 자리지. 물론 이전에 맛봄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후로는 아무도 듣도 보지도 경험도 못한, 그래서 이 은혜의 선물은 이후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펼쳐갈 거냐, 이걸 우리가 삶의 동선이다. 이 생명의 선물이 선물답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일만 저질러서 맨날 그분 앞에 나오면 회개하기 바쁘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주셨음에도 또 회개해야 되고 또 허물 때문에. 그래도 참 들으시는 게 참 저는 놀라워요. 저 형편없는 인간이 보세요. 일생을 남 죽이고 정말 못된 일 다 한 그놈이, 우편강도 그놈이 천국 가시잖아요. 천국 가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무지가 우리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돈 벌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정치를 행복한 줄 아는데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뭘 몰라요. 지금도. 내가 살아갈 생명이라면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생명을 선물로 주신 생명이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삶을 아십니까? 삶은요, 지금도 이 선물로 허락하신 생명사례가 아니면 그냥 불가능하고, 아니 불행해요. 말하는 것 좀 보세요. 그 머리 굴리는 것 좀 보세요. 얼마나 극악합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많죠. 그래서 삶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이 생명살이라는 것은 지금도 생명 플러스 선물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건 참 불쌍한 일이에요. 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만큼은 이 선물로 살아갈 때 생명살이다. 다른 얘기입니다. 이처럼 헤아리 심각한 언어가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생명은 내가 살아갈 생명살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하죠. 왜? 시작도 과정도 마감도 형편없어요. 시작 자체가 대단하지만은 몽땅 내가 벌린 일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괜찮은 일이 좀 있습니까? 대단히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생명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명만큼은 선물로 주신 생명살이, 즉 선물로 주신 생명살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본문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물론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이건 하늘나라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해도 부족해요. 아니 1년 내내, 아니 평생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부족해요. 왜? 이건 하늘의 진리이기 때문에. 맛보아 알게 하신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영광스럽다 이런 표현하는데 글쎄요. 그럴까요? 들어보세요. 이 영광에 대한 부분은 두 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하나가 은혜예요. 또 하나는 진리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축으로 살아갈 이 두 주제는 이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하늘에 있는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기는 두 축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삶이 세팅이 되고 셋업이 안 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매일 어렵고 아마 곧 쓰러질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안 쓰러지지 않고 연로하시다고 쓰러지는 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100세까지 사셨는데 뭘 그러세요? 뭘 알고나 얘기하세요. 2000년 전에 그것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살아온 은혜는 은혜와 진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일까요? 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은혜, 진리는 진리도 아니고 은혜가 아닙니다. 조금 점수를 드릴게요. 은혜의 그림자요, 진리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왜 그러냐? 본체가 있어요. 은혜의 본체가 있고 진리의 본체가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의 이 지구와 이 태양계를 움직이는 게 뭘까요? 하나의 빛의 향연을 통해서 지금도 온 세계가 움직이고 그 모든 것에 관계되어 있죠. 뭘까요? 산천초목이 이 한 빛으로 움직이고 비와 눈과 모든 생태계가 움직여지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먹거리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인류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셨나 모르겠다. 무슨 기도일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냥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밥이 네 입에 들어가기까지 농사 지어서 한 88번 만에 논에서 온다 그러죠. 이거는 게임도 안 돼요. 당신이 아무리 영농기술에 대단히 비가 안 오면 일조건이 안 좋으면 다 도열병 걸려서 다 죽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안 생각해 보셨어요? 보십시오.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는다. 짧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동물들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욥기서를 보면 까마귀가 까악까악 하는데 야 까마귀도 까악하고 나한테 기도하는데 너희는 기도 안 한다고 야단치셨잖아요.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마을에도 까마귀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부터는 좀 까마귀 하도 시끄러워서 그렇지 얼마나 시끄러워요. 까마귀도 까악까악 나한테 기도해서 얻어먹고 산다고 욥기서를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모른 척합니까? 이렇게 지금도 모든 이 한 빛을 통해서 그 태양의 중심으로 모든 우리가 사는 세계, 즉 태양계만 해도 그렇고, 우리가 뭐 태양계 바깥에 살 재주가 있으면 가서 살아보십시오. 천국 가기 전에는. 지금이라도 이 태양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끝입니다. 뭘로 살 거예요? 먹거리가 안 되잖아요, 공급이. 여러분 먹거리에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빛이 없으니까 아무 움직이지도 못할 거. 뭐 라이트 빛이지. 며칠이나 하시게. 이게 다른 얘기예요. 한마디로 암흑 세계에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줄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태양이 놀랍게도 완벽하리만큼 그 영광을 드러냈다고 설교하신 거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소개해 드릴게요. 잘 아시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 영광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들풀을 보든 뭘 보든 그냥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생태학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생물학에 관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창조적 관점에서 그 눈으로 그 귀로 또 생각할 수 있는 이 생각을 지금 얼마나 우리가 생각이 허망합니까?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게 어디까지일까요? 지금까지 알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은혜의 그림자요. 우리가 참 안다고 해도 진리의 그림자 정도에 불과합니다. 어느 누가 이 태양이 비추이는 이분을 알아나 봅니까? 태양을 비추시는 분을 눈여겨라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태양을 태양신으로 섬길 망정. 그러니까 사람도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뭐 좀 하면 뭐 세인트 뭐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이 주책바가지들이 유럽에 가면 새 옷을 쓰면 전 쳐다도 안 봐요.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성자를 붙여갖고 점수를 주면 뭐 하나님 상 넣어주나?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 아니에요? 나는 지각이 없다고 봐요. 뭘 모른다. 빛은 변함없이 이런저런 인간들이 많아도 지금도 별별 소리를 다 해도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거기까지 와도 빛은 비춰주시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아는 은혜와 진리는 여기까지라면 그럼 이 은혜와 진리의 본체는 어떤 것일까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고 네, 성경은 정확히 거하심에 한 것은 그 다음 설명이 너무 중요해서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거하신다는 것은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정도가 아니라 이분만이 살아계신 은혜와 진리입니다. 찾아주신 은혜이면서 찾아주신 진리가 가득 채워진 그러기 때문에 헤롯 궁하고 게임 안 하고 로마 황제하고 게임 안 한 거예요. 빌라도가 뭘 알아요.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기나 했지. 이유를 아세요? 머리털까지 대신받고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실체가 진리 아니에요.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은혜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지금 말씀한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영광은 두 축이라고요. 은혜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을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하늘의 모든 은혜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죠. 이 하늘의 비밀을 오늘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알기를 원해서 두 단어로 은혜와 진리다. 그리고 이분이 은혜와 진리의 본체시다.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뭐 은혜가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했던 것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한데 최초로 온 인류에게 공개하신 은혜와 진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은혜가 생명을 선물로 주신 은혜예요. 이 진리가 생명을 알게 하신 진리이면서 동시에 생명을 자유케 하는 진리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은혜와 진리가 친히 우리를 만나줬다. 이것을 전인적이요, 전인격적인 미팅이요, 사귐이다. 사귐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엉뚱한 거 사귀어서 걔하고 친하고 이러고 다녀야 되고 걔하고 여행도 가고 근데 왜 그렇게 슬퍼질까? 선택이에요. 사귈 분을 사귀지 못하니까 쓸데없는 그냥 엉뚱한 친구들 사귀어서 그분과 가까워질 수 없는 여러분이 아직 지식이 또 지혜가 아는 게 부족해서 세상 친구 필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가장 좋은 친구가 곁에 계시면 다른 친구는 필요 없는 것과 다른 친구 때문에 그분이 필요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건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지는 것으로 삶의 동선이 생겨지는 것이지 이건 아무나 지금까지 사는 건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은혜와 진리가 찾아주셨다?
만나 주셨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왜? 이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은혜가 그림자라면 이후라도 말입니다. 이후는 어떨까요? 살아가게 하실 바로 그 본체예요. 뭐냐? 은혜와 진리의 본체시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은혜이고,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알게 하시는 진리요, 생명을 자유하게 하시는 진리다. 근데 이거를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에 있어서 맨날 먹고 살려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병들어 죽고 뭐 어쩌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선지자들은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이기도 해요. 이 본체이신 것을 계속 그림자처럼 나타낸 은혜와 진리다. 모든 선지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해도 쳐다도 안 본 사람 있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사실은 만나야 돼요. 찾아주신 분을 찾음으로 만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진리요, 알게 하신 진리예요. 아니,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들어본 일 있나요? 여러분, 이에 걸맞게 이 생명사리가 이렇게 심오하고 깊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로 살잖아요. 맨날 헛소리예요. 맨날 텅 빈 소리 합니다. 오직 너희 말에 아닌 거 옳다 아니다 이해 전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심덕대고,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마땅한 것을 마땅치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누굴까? 그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으며 살아가는 건 선물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선물일 뿐 아니라 선물인 큰아들을 마땅히 아버지 집에서 선물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요 아들입니다. 아버지 집에 선물로 큰아들이 있어서 그렇게 못된 짓을 50평생이 넘도록 뭐라 그랬어요? 염소잡기 한 마리 안 잡아준다고 하도 너블너블 되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되.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과 늘 함께 살아가시는 아버지시며, 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위해 모든 소유를 준비하신 아버지입니다. 이처럼 명확한 인증이 있을까 하야 하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게 뭔 뜻인 줄 아십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 함이라. 존재예요. 그렇죠? 지금도 여기 계시거든요.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함께하는 은혜지,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병납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들에 불과하다. 이것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은혜는 생명사를 책임집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그 영광 가운데 얻게 하신 은혜와 진리다. 누가 이걸 막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 보시는 유일하신 그분의 영광은 재앙에 가까이 못하리로다. 재앙은 내 선택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재앙은 내 선택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재앙 속에 파묻히는 거예요. 이건 내 선택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보세요.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 은혜와 진리가 펼쳐가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향연입니다. 한마디로 생명만큼은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사리를 자유케 하신 이 자유하심은 그분이 지금도 이 시간 이후로 허락하세요. 놀라지 마세요. 다였으면 좋겠는데 영원한 생명사리의 자유함이십니다. 이를 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해서 그래요? 공짜가 아니에요. 빚 값을 지불했잖아요. 지금도 이 값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는 내 선택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은혜는 내 선택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보세요.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 은혜와 진리가 펼쳐가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향연입니다. 한마디로 생명만큼은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사리를 자유케 하신 이 자유하심은 그분이 지금도 이 시간 이후로 허락하세요. 놀라지 마세요. 다였으면 좋겠는데 영원한 생명사리의 자유함이십니다. 이를 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해서 그래요? 공짜가 아니에요. 빚 값을 지불했잖아요. 지금도 이 값으로 살아가는
생명살이를 말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 영광 가운데 펼쳐가시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펼쳐가시는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